오늘도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의 원전 언어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렙, 알파벳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레스트, 저번 시간 배웠죠? 베레스트, 소가 되게 받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막혀 있어요. 하나님에서 태초 이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알렙이신 이분은 우리의 알매 대상이시며 이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은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의 높은 뜻에 의도하신 대로 이미 목표를 정해서 놓고 그 목표를 레시,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기 칩이라고 그러지, 칩. 아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내면의 칩이에요, 내면의 칩. 속상. 하나님께서 태초를 주셨어요. 태초를 만드셨어요. 이건 시간의 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시, 그리스도의 머리를 주셔서 머리 안에 들은 것이 성경 66권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 안에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저런 자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 땅을 만들었어요.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창조하셨다. 그래 그 땅이 하늘도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땅을 만드셨는데 마음 땅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여러분의 마음 땅이다. 머리다.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주셨어. 내 머리는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자아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짐승의 속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만들어져 가야 돼. 만들어서 진리로 완성이 돼야 돼. 진리로.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같은 생각, 같은 잣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편에 있잖아요.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분이 나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 육의 머리의 부분에 머리가 들어오셔서
자,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네? 그리고 이것을 시켜 끌고 다녀. 그냥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잣대로 끌고 다니면은 막 죄악으로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기다 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잣대, 같은 사상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목표에 인도하십니다. 목표가 타부예요. 이게 목표야, 목표. 진리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씀을 주신 내 머리에다가 말씀을 주신 말씀이 어디로 먹냐고 여기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목표를 어디다 정했어요? 나의 마음 땅에다 정했다 이 말이에요. 알레 처음이신 시작이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것을 여호와라. 이것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1.1이 들어있어요. 1.1이. 1.1이 여호와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1.1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1.1이 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야. 그래서 1.1이에요. 이건 요두. 이거는 갈고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이란 뜻이야. 갈고리에 잡힌 거기에 끼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착고가 채워져서 여섯째 항아리까지 진리가 채워져서 포도주가 돼서 발효되는 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험 땅에 준 목표. 나의 내면의 집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셔서 타부, 베레스트 할 때 타부 진리로 만들어져야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게 정확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습니다. 막 가서 흔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줘. 이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속에 있는 것이. 이 베레스트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영원부터가 아니고 잠실 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시고 슬기, 호쿠마 성경 나오죠. 호쿠마. 이 슬기의 지혜, 뭐 그런 뜻이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잠언
이 창조에 대한 기술은 잠언 3장 18절에서 생명나무라는 말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알죠? 생명나무. 나무가 뭐다? 들뿐. 액춘. 액추라는 말이야, 액추. 그리고 생명은 뭐다? 하이요. 하이요. 어구는 하이요. 명치라는 말은 빈이라는 얘기예요. 빈. 통찰하다, 지혜롭게, 슬기로운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다. 생명 하임.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이 지혜를 창조의 매개체로서 묘사하여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단순한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역을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도구 안에 하나님의 종이 의중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인격적 존재로 실체화하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의 활동적 행위로 보는 우리의 견해를 보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기절과 창세기 1절과 연결시켜 페레스트를 부호크마, 지혜에 의하여 부호크마, 지혜에 의해서 슬기, 지혜, 호크마. 지혜라는 도구 안에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고 구체적인 인격적 존재로 실체화하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의 활동적 행자로 보는 우리의 견해를 보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기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시켜서 베레스트, 호크마, 지혜를 위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거룩한 지혜라고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지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의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이분이 스스로 거룩한 지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혜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목표를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사도는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행위 요한복음 1장 10절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은 이 복음인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전서 19장 2절로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장사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부활이 뭐다? 배옥함. 배옥함. 어부는 쿵에 일어나다. 쿵. 달다 쿵 그럴 때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세우다, 세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마음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천국이 세워지다, 세우다,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포도주. 진리가 채워져서 물이 채워졌다고 하는데 물이 뭐라고? 진리의 진리. 생명이라고 생명. 마임, 하나님의 잣대. 그것으로 세워져서 포도주가 돼서 발효되다. 다른 생명으로 바꿔주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에요, 목숨. 이 전체는 목숨이라고. 이 속에 생명이 태어나야 돼. 생명으로 만들어져야 돼.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분에게 창조의 의를 돌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10장 12절 그가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권능으로 땅을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의미는 야사드인데 야사드의 첫째 의미는 굳게 하다, 굳게 두다인데 대하여 굳게 펴셨다라고 번역된 코네는 원래 의미가 세우다, 일으키다이며 원래 이 세우다, 일으키다예요. 세우다라고. 쿠는 말로부터 기초를 두다라는 뜻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페레스티, 영원한 세계로 뜻하는 계시이며, 계시 열었다, 생명을 열었다. 태초에 영원한 왕국을 여신 것인데 이 세상은 메시가 왕이 되시는 메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왕국을 여셨다 라고 해야 구속사적인 해석이고 하늘나라의 시간을 여셨다고 해야 맞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 이래시.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66경 성경이다.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게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것을 해석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 성경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런다. 시간의 시작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다. 이 첫째 것 썩어지고 무너질 것을 통해 무너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세상, 이 세상 이거 썩어질 것, 나를 제 앞을 끌고 다니는 것, 하늘의 빛과 마음의 땅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공식적 언어는 출발점, 시발점에서 썩지 않는 무한한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비신 신께서 재창조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브레시트 알파벳 23자의 신성 문자 두 번째 베이트로부터 넷이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마음은 머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땅을 주셨다고. 마음 땅. 이게 내면의 집이야. 내면의 집. 요시를 주셨어. 여기다가. 이 땅에다 주셨다고. 이 마음 땅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진리로 완성이 돼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진리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다. 벌떡벌떡 뛴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 마음 안에 진리로 줄을 짓고 타고 십자가로 갑니다. 진리의 세운 목표를 향해 나그네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 옛사람의 생명인 썩어질 구습과 이 속에 들은 게 썩어질 구습의 짐승의 속성.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이 속에서 믿어야 돼. 믿음이 없는 그냥 두면 죽어. 썩어진다. 진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 옛사람의 생명인 썩어질 구습과 본래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흑감의 무지의 자갈밭을 갈아엎어서 이 밭, 이걸 밭이라고 해요. 밭을 왜 있어요? 씨를 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걸 갈아엎어야 돼. 여기에 갈더불과 엉겅퀴가 있어. 그거를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흑감의 무지의 자갈밭을 갈아엎어서 내 안에 아담의 유한의 생명이 사망의 죽을 생명, 이 마음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세운 것의 목표인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서 새 땅으로 바꿔서 새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의 소유자로 창조주의 바람 루아흐 엘로힘 성령, 창조주의 바람의 성령이 루아흐 엘로힘 영성의 숨을 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적 여몽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곧 재창조의 완성을 기술함으로써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끝을 맺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는 인류와 만물을 새로이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는데,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구속사로 redemptive history입니다. 이 구속사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인카네이션으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성취하셨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더 세컨드 커밍을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곧 육신의 살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 내면의 속사람의 집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의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사건은 구속의 근원과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베레스트, 집, 내면의 집, 마음 땅의 집, 천지창조 집 안에 내시신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집 안에 레시가 들어있어요. 성경 66권이 들어있죠. 그리스도의 머리야. 이분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빛으로 부활될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 머리와 바꿔야 이걸 십자가로 보내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 진리의 확정,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진리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되려면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베레스트. 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태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 해석돼서 내 안이 바뀌어져야 돼. 태초 안에서. 태초의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서 말로만 주여 찾고 그래 예수님이 주여 찾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구가 아닙니다. 철학과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트부터 시작이 되고 끝은 타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트라고 합니다. 아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탑으로 끝난다.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 아트. 이 끝은 탑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진리로 완성이 되려면 달려가야 돼.
첫째, 셋째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줬어요. 넷째 항아리에 진리가 채워져야, 물이라고 해서 물이 채워져야, 생명이 채워져야 다섯째 단가를 넘어가고, 다섯째 단가를 채워줘야 여섯째가 완전히 채워져야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을 아인, 요나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요나. 그래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말로만 요나의 표적 무슨 얘기라는 거야? 레시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시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창조는 서막임과 동시에 구속의 근원과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기라 하겠습니다. 물론 태초는 페레스트는 그 누구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신비한 우주의 기원이 들어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높은 의도와 경륜 안에 주어진 신령한 계시의 기록인 것입니다. 계시라는 측면에 전제될 때 비로소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의 신의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 현장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다.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신교 사상과 범신론이 창궐하였던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도 독특하게 유일신앙만을 간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 아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종교를 합치자. 하지만 태초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피조된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성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완성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할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계시록 21장, 20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말씀대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이송의 무지경으로 갇혀있는 이것을 이 속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노임을 말씀으로.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자 하는 피조물의 곧 구속에 대한 소망을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아담의 타락 그 이전부터보다 영화롭고 완전한 새 창조에 대한 기대가 이미 암시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는 처음 창조보다 완전하고 거룩하며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목적의 중심, 레시, 그리스도의 머리에 위치해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중심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리가 우리 마음 땅에 주셨어. 이거를 내가 끌어당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366권을 내 안에 채워서 바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 목적의 중심, 레시, 그리스도의 머리와 위치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구속사역은 단순히 피조의 세계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해서 타락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은 지음을 받을 때 한층 더 높은 완전의 수준을 지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 알아야 돼, 알아. 믿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베나담도 온전한 사랑, 베나담. 베나담. 누구? 예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있어. 여기 있어. 다 있어.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그 베나담. 예수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가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부분은 빚어진 상태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과 그에 따른 존귀한 축복으로 나아가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언약이다. 그렇지. 생명나무의 언약.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그 안에 별들이 박혀 있고 그 위에서 물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거대하고 길게 이어진 오목한 표면이며 팽창한 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지구는 인류들이 사는 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늘의 세계를 볼 때 영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집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일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실 때 우리는 하늘을 우리 안에 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돼서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에 이제 건강 지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뛰어들어 그 안에서 멱을 감고 목욕을 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믿는 일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적의 두 역사 인도 형통하심이 오늘 저들의 마음 땅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